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성공은 어떤 성공이었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성공을 꿈꾸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요, 성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성공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요, 신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단 2군데 나와요. 구약의 욥기와 전도서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2번 나와요. 그것도 전도서 10장 10절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 다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 성공을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공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은 뭐죠? 부자가 된다거나 권력을 쟁취한다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고 상승했을 때 그것을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이러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성공은요, 좀 달라요. 성경에서의 성공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성공은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세계에서는 그 성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벨탑과 같아요.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기독교는요,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뭐죠?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성공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요, 세속적인 성공보다 영생이나 구원을 최우선적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요,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성공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받고 순수함이 사라지고 변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전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도전받고 사람에게서 도전받고 마귀에게서 도전받습니다. 흔들어대요.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대요. 막 시험 줍니다. 변절하게 만듭니다. 순수성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성공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갖고 있다가 성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죠. 세속적인 기준으로 봐도 이 사람은 성공했어 라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 생활의 결과로 온 것이 성공이라는 축복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인생 자체가 성공을 위해서 투쟁한 게 아니에요. 성공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먼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 사람들이에요. 다 덤으로 온 성공일 뿐입니다.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 밖에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봐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대부분 성공을 추구하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축복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의 성공을 보면 다른 일반적인 세속적인 성공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의 성공은 주로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돈과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쫓아다니다가 이룬 성공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르다 보니까 성공이 덤으로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셉은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반응하고 애굽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요, 우리에게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신앙의 본보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성공의 교과서나 성공의 모델로 삼다가는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요셉처럼 흉내 내겠다? 흉내도 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왜냐? 요셉은 성공을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끌려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신앙의 모델로 삼지 않고 성공의 모델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는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애굽에 간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나 총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어요. 총리가 되어 보겠다고 청탁한 적도 없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꿈에 명시된 것처럼, 암시한 것처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기근에 시달리는 자기 가족을 초청하게 되었죠. 나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쓰임받게 된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셉의 성공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 성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뭐죠? 신비한 꿈을 꿨죠. 여러분, 요셉은요, 꿈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요셉은요,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꿈을 꾼 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꿈을 꾼 자입니다. 나중에 형제들에게서 배반을 당해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려온 그 친위 대상의 집에서는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했건만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는 자였다면요, 어떻게 했겠죠? 그 사모님에게, 그 친위 대상 부인이 요구하는 그 유혹에 오히려 부합했을 것입니다. 영합했을 것입니다.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받고 기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분의 상승을 꿈꾸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버는 그러한 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간 거예요. 결국 요셉은 자기의 신앙 양심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별별 일이 다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되이, 나는 성실하게 일했건만 오히려 그것이 내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살다 보면요, 별별 일 다 겪어요. 그렇지만 누가 보고 있죠?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행동은요, 부자나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영합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 방식과는 전혀 다를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요셉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적인 성공 방식을 따르지 말고 요셉의 신앙, 요셉의 길로 나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볼 때 이 친위 대장이요, 저뿐이 아니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친위 대장이 자기 아내의 그 못난 성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위 대장은요, 사건의 진상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인이 요셉이 자기가 있는데 들어와서 자기를 겁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위 대장이 다 믿고 요셉을 신뢰하고 자기 일을 다 맡겼는데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감옥에서 썩어라 하고 감옥에다 넣고 말겠어요? 아니죠. 요절을 내죠. 요셉은요, 외국인이에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에요. 그거 종이에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에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생사 여탈권은 그 친위 대장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였어요. 요절을 냈는데 누가 죽여도 뭐라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 넣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그걸 보면요, 이 친위 대장은 자기 아내의 주장보다는 요셉의 정직하고 그 성실했던 그 성품을 더 신뢰했던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옥에 넣는 걸로, 뭐 매질도 안 했어요. 그냥 감옥에 넣는 걸로 그냥 사건을 그냥 급히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였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요셉의 성공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 성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인복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인을 잘 만나요. 우리가 학생 시절에 우리가 학교 생활을 뭐죠? 담임을 잘 만나야 돼요. 담임 선생님. 또 우리 직장 생활은 어떻게 돼요? 직장 대표를 잘 만나요. 자기 상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인복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친위 대장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신뢰하여 자기들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요,
감옥에서 누굴 만나죠? 바로의 측근, 왕실에서 떡을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혐의가 있어 들어온 거예요. 반역의 혐의가 있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미결수 신분이에요.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높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예요. 근데 이들의 수발을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뭐죠?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일 아직도 그 전에 자기 아내 일로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친위 대장이 그 귀한 일을 요셉에게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그만큼 요셉은요, 그 친위 대장의 아내보다도 더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성공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요셉은 그 성공의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남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여러 가지 그 생애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라고 봐요. 어떻게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렇게 삶의 구렁텅이로 몬 자기 형들, 정말 이가 갈리죠. 형제 맞아? 또 그 친위 대장의 아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요? 충성되어 이랬건만. 원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친위 대장을 대장의 부인을 원망하는 대목이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면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을 오직 신앙의 힘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러죠. 그 형들 앞에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은 선발대로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왔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본인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의문이 풀립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더니 자기는 사명을 받은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형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의 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셉의 성공은요, 세상적인 출세나 부를 얻는 것을 넘어선 성공이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데 기여한 위대한 성공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했어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차가운 성공이 아니라 요셉처럼 용서할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위대한 성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